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의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모든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덕분에 이제 다시 삶을 얻은 이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또 힘입어서 나라를 굉장히 부유하게 만들어 갑니다. 역대하 32장도 오늘 이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거든요. 역대하 3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히스기야가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제 북극 강병의 팔로로 이제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탁월한 경제 정책을 펼쳐서 많은 신망도 얻었을 거고요. 이 소문이 주변 국가들에게도 많이 퍼져갔을 거죠. 이런 명망이 어디까지 갔냐 했더니 이 바벨론 왕에까지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어제 본문에서 봤던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던 것, 그리고 거기서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고 회복된 것을 바벨론 왕도 들었는지요. 사신을 보내서 인사를 하는데 이것은 당시에 그 외교 관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나 그런 외교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 바벨론 왕은 이 기회를 삼아서 요즘에 명망도 참 높고 군사력과 경제력이나 국가 힘을 잘 키우고 있는 저 유다 왕, 저 히스기야가 꽤 괜찮은 사람 같다라는 마음 때문에 접근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니까요. 당시 이제 아수르라는 강대국 또는 저 밑에 이집트라는 강대국, 이 두 개의 축이 이 고대 근동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막 신흥 세력으로 부상하던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미 몇 번 아수르를 공격하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강력한 믿을 만한 동맹 세력이 필요했던 차에 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유다 왕이 꽤 괜찮다라는 얘기를 듣고 손을 내밀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마침 이 유다도 반아수르 정책 쪽에 있던 나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렇게 해서 사자를 보낸 거죠. 또 유다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라도 뒤숭숭하고 힘들었던 차에 이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이 바벨론 같은 신흥 세력이 같은 편이 된다면 얼마나 든든해요. 유다 왕도 그래서 크게 이 사신들을 환대하면서 그들에게 모든 제스처를 보이는데 그게 1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지금 이렇게까지 보물 창고부터 뭐 곡간 창고까지 다 활짝 열어준 필요가 뭐였을까요? 히스기야처럼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이
뭐 바보인가요? 멍청이인가요? 이렇게 다 순수하게 보여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전략적인 거죠. 히스기야 왕은요, 이렇게라도 어필을 해서 자 봐라, 우리나라 너희들이 소문으로 들은 것처럼 꽤나 많은 걸 갖고 있고 우리가 전쟁을 벌이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군수 물자로도 보강해낼 수 있어. 우리 군사력은 이 정도 된단다. 어떠니? 라고 똑같이 손을 내밀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요, 이 바벨론 사신들이 유다에 찾아왔을 때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보고 계셨는지를 아까 제가 언급드린 역대하 32장이 낱낱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역대 32장 3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잠시 물러나셔서 히스기야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신 거예요. 그러면 왜 지켜봤을까요? 이 히스기야 정도 되는 사람이면 어제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간구하면서 병도 치유되고 막 이런 선한 왕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 정도면 이렇게 외국의 사신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히스기야와 우리 국가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 아래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이제껏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라가 세워질 국가입니다. 라고 뭔가 이 나라에 대해서 자신이 대표해서 고백을 해야 했을 터인데 웬걸요? 히스기야는 그 대신에 국가 보물 창고부터 해서 무기 창고, 자기들의 곳간까지 다 과시하듯 보여주면서 결국은 바벨론 사제들 앞에서 자신이 뭘 의지하고 뭘 자랑하는지를 스스로 드러내 버린 것이죠. 하나님보다도 내가 가진 곳간들, 내가 풍성히 갖고 있는 여유, 자금들, 내가 여차하면 동원해낼 수 있는 풍성한 자산들이 우리나라의 자랑거리고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해버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던 그가 저 이방 나라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자기중심적이고 자력 의존의 가치관을 스스로 폭로해버린 거죠. 이건 오늘날 교회에도 무거운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느덧 세상에서 외쳐되는 가치관, 세상에서 자랑거리라고 말하는 그 자랑거리를 똑같이 추구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며 끙끙거리고 있는 모습이요. 나도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조금 더 많이 가지면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하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티를 내고 싶어하고 또는 반대로요. 그들이 자랑하는 그 거리를 내가 부족히 여기고 결핍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면 괜히 기가 죽고 어깨가 수긋하게 되면서 괜히 부끄러워지고 내가 초라해 보여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 이런 메커니즘이 혹여나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히스기야처럼 조금씩 병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보다 창고 곳간에 모아둔 게 적고 내 스스로의 삶이나 내 자녀들의 걸어가는 학벌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적 잣대에 비해서는 조금 모자라 보이니까 나도 괜히 눈치가 보이고 내가 자랑거리는 건 뭐가 있지? 라는 것들을 세상적 기준으로 자랑거리를 찾아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하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는 이 히스기야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불끈불끈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그런 안에 있는 구태의연한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깨트리고 하나님 이것들을 내가 의지하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내가 세상의 것들을 함께 추구하고 부러워하고 자랑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역대 32장이 표현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히스기야의 모습이 이렇게 읊어냅니다. 역대 32장 2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기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다라는 이 표현은 그가 받은 은혜에 걸맞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각자가 받은 은혜에 걸맞게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걸맞게 반응하는 연습. 내가 어떤 삶을 이제껏 살아왔고 지금도 어떤 은혜 속에 살며, 그래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는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의지한다고 말할 것인가. 이것이 성도가 보여야 하는 은혜에 걸맞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의 맨 끝에 언급되는 것처럼 그가 병을 치유된 후에 3년 뒤에 이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그가 15년이라는 생명 연장을 받지 않았으면 사실 이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을 일도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뒤늦게 낳은, 목숨을 다시 얻은 후에 낳은 이 므낫세라는 아들을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키웠어야 할 터인데, 아쉽게도 이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되어버리죠. 그의 아버지, 그의 조상들이 정리하고 허물했던 우상 신당들을 다시 세워버리는 파국으로 치닫게 만든 장본인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의지하는지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보며 익히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귀신같이 알고 있죠. 므낫세가 그 훌륭해 보이는 히스기야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음에도 그런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였을까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또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면요, 저희가 어떤 신앙 고백을 믿지 않는 이들 앞에서 하고 있는지를 우리 삶으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를 앞둔 이 기간인데요, 우리가 말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말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들과 어떤 점이 좀 다른 가치관인지, 세상과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것을 자랑하는, 곡간을 자랑하고 그것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것을 의지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수지예본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잘 삶을 걸어오다가 그가 덤으로 얻은 이 15년 동안에 참 안타까운 실수를 벌이는 걸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뭐를 의지하며 자랑하고 있는지를 당당하게 보여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쓰라리고 안타깝고 성도로서도 참 수치스러운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자랑하는지를 우리의 일상과 세상 속에서 온전히 드러낼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게 반응하며 사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음을 삶으로 드러낼 줄 아는 우리 모든 수지예본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우상들과 하찮은 자랑거리들과 또 세상에서 말하는 과시거리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깨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고 하나님을 내세울 줄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개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과시와 자랑이라는 우상들이 깨트려지고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자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내세우며 그 은혜에 걸맞는 반응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새생명 축제 기간 내 마음에 떠오르는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말만이 아니고 우리 삶이 추구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 존재인지를 또 보여줄 수 있게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태신자들의 주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을 위해서도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